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가인,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이렇게 가인의 후손 중에 셋 계통의 후손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의 후손들이 오늘 5장에서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담 셋의 후손이 살아가는데, 가인의 후손은 악한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합시다. 자,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거기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을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여지고, 그러므로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다시 말하면 뱀이,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온 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지난 시간에 라멕이 살인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이러한 삶. 그때 하나님이 만족과 참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러는데 원래 그 앞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이제 그 복 중에 큰 복이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건 셋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셋이라 하였고 이렇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서 셋을 우리는 봅니다. 셋 어제 말씀 4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들을 낳아서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다. 하와가 이름을 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 이제 오늘 5장에 나오는 거룩한 씨 다른 씨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그들 다른 씨는 셋은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셋 다른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들어봅니다. 이 세상이 큰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씨, 거룩한 씨,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함과 아울러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른 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5절에 그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8절에도 죽었다. 11절에도 죽었다. 14절에도 죽었다. 17절에도 죽었다. 20절도 죽었다. 이렇게 계속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5장에 와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죽음이 찾아온 이들에게 지금 아담의 후손, 그리고 셋, 에노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함께 악한 그들과 함께 셋의 후손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5장에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씨, 왜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을 나열할까요? 3장 15절에서 다른 씨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왔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가 여자의 후손에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앞부분에서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 이제 이 다른 시, 그 다음 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게난이 등장합니다.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랄레를 낳았고 마할렐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다. 그런데 마할랄렐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난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어진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다. 누구의 후손이요? 셋과 에노스. 그들의 후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후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후손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바늘 위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야렛은 이랬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렛은 누가복음 3장 37절을 보면 이 야렛은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강하다 혹은 내려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이 당시 영적 도덕적 상태가 점점 타락해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강하다, 내려가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점 악해지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이 점점점 강해지는, 타락해가는 그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제 이 세대 후손 에녹 때 셋으로부터 시작하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6대입니다. 그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아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어디서? 애를 낳아 기르며 삶의 터전에서 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말해요,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은 걷다. 네? 계속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뭐하며?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365세를 살았다. 365세. 1년은 365일. 365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9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때에 그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 데려갔다는 말은 구약의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는 이 에녹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아까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때도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는 이것을 보면 그는 짧게 살았습니다. 인생이 길게만 산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이란 말씀과 기도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에녹같이 살려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늘 이것을 습관화시켜서 어디에서나 내가 쉽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자,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뭐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의 사람 에녹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이 이렇게 옮겨졌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육신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오지만 영육간에 분리돼서 영혼은 그 즉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도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만나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간절합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내 옆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에녹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훈련합시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늘 믿음으로. 또한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일,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행한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말, 동그라미 말, 일과 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일과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인들의 일, 그리고 완악한 말, 이것을 정죄하며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에녹이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도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쉽게 하는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년 동안 순간순간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자, 이러한 삶을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에녹을 본받습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여기 라멕은 등장합니다. 라멕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라멕은 4장에서의 라멕과 다릅니다. 4장에서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라멕은 셋의 후손입니다. 자, 근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 자, 줄칩니다.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땅이 저주받고 수고롭게 일하는,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하리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롭게 일하여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번역한 것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노아가 자기 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며 이 아들은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고통 속에서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위로하리라. 여러분, 정말 라멕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인의 후손에서의 라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23절 말씀해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에게 뽐을 냅니다. 그러면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두 아내입니다. 그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 상처낸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또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냈다고 말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해나가고 이러한 라멕. 그러나 셋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도하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씨, 거룩한 씨,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후손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신앙의 후손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 족속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셋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마할랄렐은 아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위로해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우리도 오늘 이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노아처럼, 너의 아버지 라멕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 어려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위로해주며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셋과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들을 어려울 때 위로해 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할 자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